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쉬운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에서 사는 다른 친척들이 있어? 사위나 아들이나 딸이나 그 밖에 다른 친척이 있어? 만약 있으면 당장 이 성을 떠나라고 이르시오. 우리는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이 성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에 대해 모두 들으셨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요. 롯은 이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 장차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들은 롯의 딸들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어서 빨리 이 성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네. 그러나 그들은 롯의 말을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이튿날 새벽이 되자 천사들이 롯에게 빨리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둘러 여기 있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시오. 죄악으로 인해 이 성에 심판이 임할 때 당신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그래도 롯이 머뭇거리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고 성 밖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이제 한 해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사무실에 있으면 바깥에 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자주 쳐다보는데요. 이게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하루만이더라고요. 하루 바람이 많이 부니까 낙엽이 다 하루 만에 다 떨어지고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어진 순간이 다시 올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고 또 여러분 주어진 매 순간을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살려주시겠습니까? 에서 시작해서 의인 몇 명까지 내려갔었죠? 10명이죠. 하나님 그 성에 의인 10명이 남아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성은 결국 불에 타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들이 그 성이 멸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정신 차려서 그 의인 10명 안에 들어서 우리가 있는 곳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그런 교훈들로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한 5명 정도나 아니면 10명에서 1명 모자란 9명 정도의 의인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멸망당한 것일까요?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의인이 있다라고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당하는 성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자격 없이 그 성과 함께 멸망을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그들이 의인 취급을 받고 살아나게 되죠. 이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져서 멸망당하여야 하는 바로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 취급을 받고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복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무엇이었나요?
유다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동성애 소도마이로 표현된 음란이었습니다. 음란. 자,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동성애를 죄의 끝판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동성애가 세상에 퍼질 때 세상이 망했다고. 그래서 그 죄는 질이 가장 나쁜 죄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도 동성애를 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신명기 21장 18절서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타일러도 듣지 않은 아들이 있으면 그의 부모는 그를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려가시오. 그의 부모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우리 아들은 고집이 세고 무엇이든 제멋대로 하려 들고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며 언제나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여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이 없게 하시오. 아멘. 자,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께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늘 부모님 거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들. 지금도 여전히 부모님들께 늘 부족하고 잘 못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어떻게? 성경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했어요. 자, 이런 기록은, 이런 말씀은 모든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대가는 사망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와 한 몸이 된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죄는 다 똑같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들이고,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들은 좀 괜찮은 사람들인 겁니까? 아니죠.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자기는 조금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를? 내가 의인이 아니라 누구?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러내어짐의 대상이 누구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바리새인의 기도 아시죠?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옆에 앉아있는, 뒤에 앉아있는 세리를 형편없는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들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위선인 것입니다. 음란함이나 거짓말하는 것이나 속과 겉이 다른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인 것입니다. 소돔이 멸망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정착하여 살다가 뱀, 사탄, 마귀에게 먹혀서 그 뱀과 한 몸이 된 그 사탄과 세상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음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로 자격 없는 롯과 그의 가족들 같은 저와 여러분들, 사탄과 한 몸이 되었던 상태에서 그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의 멍에를 사탄에게서로부터 예수의 어깨로, 그래서 예수와 한 멍에를 매게 하시고 예수가 이끄는 대로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삶이 이끌려가면서 그 이끌려감을, 그 불러내어짐을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이군요.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롯과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더러는 자신이 잘 정착해 있던 그 터전을 떠나는 것이 아쉬워 머뭇머뭇거립니다. 자,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롯은 이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 장차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들은 롯의 딸들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어서 빨리 이 성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네. 그러나 그들은 롯의 말을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보세요. 롯이 그의 장래 사윗감들에게 어서 이 성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네 라고 말하자 그 장래 사윗감들은 롯의 말을 농담,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마치 사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비웃은 것과 똑같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자, 그러면 정작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듣고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롯은 어떠했나요? 창세기 19장 15절서부터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새벽이 되자 천사들이 롯에게 빨리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둘러 여기 있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시오. 죄악으로 인해 이 성에 심판이 임할 때 당신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그래도 롯이 머뭇거리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고 성 밖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롯도 머뭇거리죠. 그래도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롯을 통해서 건너 들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소돔성에 들어와서는 그 롯의 집에 잠시 머물죠. 그러자 소돔성에 있는 남자들,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이 롯의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롯에게 너의 집에 머물고 있는 그 두 남자를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롯을 위협하며 아우성을 치죠. 창세기 9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롯의 집에 손님으로 온 두 사람이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던 사람들은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보세요.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의 손을 잡아 이끌어 집에 들어오게 한 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합니다. 무섭고 놀라운 일이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의 무서운 능력을 지금 방금 보았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들이 롯에게 이 성을 불로 순식간에 멸망시킬 것이니 지금 당장 나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롯이나 그의 가족들이나 그의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화려한 도시, 모든 편리가 잘 갖추어져 있던 그곳, 그 도시를 떠날 수 없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잘 정착되어 있던 이 세상에서 떠나 신앙의 길을 간다는 거 불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그 도시가 불에 타서 망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들 의인이며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이 전혀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뭇거리는 롯의 손을 누가 잡아서 거기서 끌어내십니까? 하나님의 사자이죠. 롯의 손을 잡고 거기서 끌어내십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다른 말로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죄악 속에서 빠져나갈 힘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뻗쳐주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거기서 건져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만 그 안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여호와의 손이 두 번씩이나 롯의 손을 붙들고 그를 지키고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소돔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그를 건져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두 번째는 불로 임하는 심판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손은 자격이 없는, 죄에서 헤어나올 힘이 없는 성도들, 그분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저니, 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까지. 자,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의 성들을 멸망시키셨지만 아브라함의 부탁을 기억하셔서 롯이 살던 성을 멸망시키실 때에 롯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진노로부터 그 성과 그 안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당해야 하는 롯과 그의 가족들이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전혀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래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며 은혜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와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의인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지게 되는 사람이 있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살아가면서 정말로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겉은 교회인 것 같은데 속은 철로 역정에,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은광, 실버 마인, 은광인 곳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에요. 다들 그 안에서 이 세상에 잘 정착하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거 주십시오라고 그거 추구하고 서로들 그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모여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성경적인 교회 만난다는 것이 더더욱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 자녀들의 신앙 생활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건져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이 세상의 환란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불쌍히 여겨주심, 그분의 손.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롯과 그의 가족과 같이 정말 자격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전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격 없고 여전히 머뭇거리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잘 정착하려고 하는 그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우리들의 손을 잡아 믿음의 길로 이끌어 내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분명히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모는 바로 오늘 자녀들에게 나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잘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반사해내면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 땅에 정착해서 세상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던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본보기, example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하늘에서 유황 덩어리와 불이 떨어져서 도시 자체를 불살라 버리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타 영원히 사라져버린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본으로 보여준 샘플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샘플이 있다면 반드시 원본이 있겠죠. 그것은 바로 경건하지 않은 이 인간들이 이 땅에 세운 문명,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올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죠, 여러분, 그때와. 누가 이 인간이 세워놓은 이 문명, 이 도시, 이 나라들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비웃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세운 세상 나라가 불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것은 크리스찬은 적어도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산다는 데 있어요. 장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영원한 구원과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간들이 세운 모든 것들 결국 다 심판의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행한 열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내가 종교적인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해 가거나 삶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그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분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로 변해가는 성화, sanctification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서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교회, 에클레시아, 크리스천들 서로가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공감을 가지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 또는 나의 직장 상사가 나를 조금만 불쌍히 여겨주어도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큰 용기를 얻죠.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생명과 질서를 부여하시며 사람들이 손대지 않아도 이 모든 자연의 질서와 이 자연을 운행하고 계시는 또 살아가게 하시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게 위로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을 근신하고 이 세상에 잘 정착하기 위한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은혜를 알아가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 동일한 추구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의 손을 붙잡고 그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저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닌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매 순간을 감사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장차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 크리스찬, 그와 함께하는 믿음과 소망이라는 동역자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곳을 떠나 신앙의 여정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지만 특별히 크리스찬과 그와 함께하는 소망과 믿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들의 세상을 향한 눈을 감고 지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여전히 자격 없는 저희들인데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 안에서 나오게 하시며 여전히 아쉬워하는데, 아니 너가 바라보고 가야 할 곳은 그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믿음의 소망을 주시며 이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또 이끌어 가실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다듬어 주십시오. 주님,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며 주님을 더 알아가며 매 주어진 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감사하고 성실하게 대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